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그러한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닮고 싶고 또 본받고 싶은 모델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닮고자 하는, 그리고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급하게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도 못했고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양육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갖춰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러한 새내기 교회였지만 이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신앙의 모델로 삼았고 그들을 닮고자 했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았던 것일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전하시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사도 바울도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받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냐? 아니,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도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이들이 기쁨으로 말씀이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변의 많은 지역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래, 데살로니가 저 교회 저성들도 저렇게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겨내자,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살아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너희에 관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다라면서 벅찬 감동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에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처럼 너무나도 잘 성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뿌듯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전해졌던 소식 중에 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어서 바울의 권위와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손상시켜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현지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바울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급하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바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걸 악용합니다. 바울이 너희들 버리고 떠나갔어. 도망갔는데 다시 오지도 않아.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아. 그 사람 그저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엉터리 교사야. 그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라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오해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 너희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생하였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2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는 거, 또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포기할 만도 하고 도망갈 만도 한데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와서도 또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핍박과 박해와 많은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에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핍박이 계속되면 그만둘 만도 한데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능력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그 일행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만,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었던 엉터리 철학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전파의 동기가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관련해서 이것이 간사함에서 난 것도 아니고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특사로 바울에게 복음을 맡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주어진 자기의 임무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전하며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모든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주 만나게 된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넘어가면 됩니다. 속임수도 쓸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말,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주변 친구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모른 척하며 눈 감아 넘어가는 그런 삶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 성경 안에만 있는 피상적이고 또한 이상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느 믿음 좋은 다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나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만 보기를,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였고 또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안동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찬양율동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문하였던 다른 교회, 이제 주일학교연합회 임원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시니까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교회 건물과 너무나도 잘 조화롭게 설치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긴 것이나 교회 건물만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의 포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감격이 있는 교회, 따뜻한 목양과 훈련이 있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 인재들을 키우는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들이 곳곳에 소문나고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역시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처럼 나도 헌신해야겠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처럼 본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서명이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아마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였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교회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가고,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